작은 마음의 변화로도 당신의 삶은 틀림없이 바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확신을 품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줄 12가지 원칙. 한번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관심의 초점을 타인에게 두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타인을 소리내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을 분노나 수치심, 죄책감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몰두하고 심지어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은 얕은 대응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잠깐이나마 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삶을 통해서 마주하는 진실은 타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마트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막히는 도로에서 마주친 앞차, 운전자들 또한 모두 예외 없이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곧 우리 내면의 결점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타인이 각자의 삶을 살도록 놓아두세요. 타인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이나 내가 타인의 삶의 중심에 서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신뿐입니다. 타인의 일에서 벗어남은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평화로운 삶의 원칙을 실천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 타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내가 타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그래야만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루는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덤벼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를 곱씹고 다방면에서 살피고 원인을 진단하고 이전에 통했던 것처럼 보였던 온갖 해결 방법을 동원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답은 정작 문제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들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문제란 자아가 생겨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주며 키울 때만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상상만으로 만든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삶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의 모든 경험도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습관이듯 타인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새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습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쁜 습관은 집착하고 반복함으로써 우리 몸에 뱄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오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나 완벽히 노력하든 결과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나가기를 매번 바랍니다.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툭 하면 자기 자신을 탓하며 괜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리라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특성일 겁니다. 특히 어떤 결과가 실제로 수도 없이 반복됐다면 다음에도 같은 결과를 예측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확실히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혹스럽고 억울하며 바보가 된 기분마저 듭니다. 확실히 우리는 실패에 지나치게 책임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책임일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력뿐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철저히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다음 순간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수정구슬을 들여다봐도 남은 시간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드랍고 도톰한 이불로 몸을 감싸듯 지금 이 순간 속에 푹 묻힌다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이 바라는 바로 그 방식대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은 우리 인생을 위한 신의 뜻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살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현재는 곧 평화를 뜻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현재라는 이불 속에 몸을 묻어보세요. 나는 삶의 풍요와 평화를 찾기 위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인식 변화입니다. 인식 변화란 세상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히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생각이라면 바꾸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발상입니까? 실제로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물론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은 힘이 세져서 우리가 하게 될 경험을 결정한다고들 합니다. 나는 이 말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기보다는 인생과 상황에 맞춰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도록 배워온 거죠. 하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하려면 미리 생각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을 책임지고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느끼고 말하는지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건강한 관계로 이끌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독립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잃게 되니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타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에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때마다 당신은 가능한지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난관에 반응하는 대신 행동하는 기회는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행동하는 법을 배우면 어려운 상황에서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들과 교류할 때도 자기 행동을 책임지는 일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공을 가로챌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 기분을 책임지려는 의지와 관련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행복이 그들의 관심, 행복, 행운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쏟은 헌신적인 애정의 결과입니다. 판단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하죠. 우리는 대부분 판단에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만든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죠. 생각은 워낙 슬며시 나타나다 보니 우리는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속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주인은 우리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뿐입니다.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려면 감사하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모든 상황과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기회로 바라보는 겁니다. 판단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는 거의 둘 중 하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을 함께하는 사람들, 경험과 관련해 품게 되는 기대에 무관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사랑을 더 표현하는 일, 무조건적인 사랑의 태도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일은 이번 생에 주어진 진정한 과제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려는 의지를 키우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당장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화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통제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애초에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꾸준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의지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통제력을 미칠 수 없다는 증거는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문제 가정에서든 불만스러워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든 세계 곳곳 정부의 권력 구조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타인을 통제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완패한 쪽이 그냥 항복하는 일이 더 흔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평화롭지 않은 행동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그만두고 내려놓는다고 결단하세요. 바람직한 첫걸음일 겁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물러날 때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 쏟을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겠지만 사람들을 이끄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에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앞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답니다. 상대에게 잘못했다며 손가락질 할 때마다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본인에게 향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며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잘못을 투사하고 잘못을 부정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책임지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르게 살고 싶다면, 더 평화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음을 사랑과 평화, 수용과 감사로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커다란 두려움의 목소리를 피해 작고 부드러운 희망과 사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이며 그러려면 잘 자리 잡은 오랜 습관을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정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며 그러면 실제로 듣게 될 겁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세요. 마음의 타인이 아닌 내가 들어있다는 것에 기뻐하세요. 자기의 일만 책임지려는 의지를 통해 날마다 작은 결심을 내리고 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인생도 따라 바뀌리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음에 기뻐하세요. 타인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마세요. 반드시 타인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해를 끼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말을 걸거나 상대를 소개받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답해야 하는 질문을 받고도 대꾸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람이 대화에 끼려고 할 때 끼워주지 않는 것은 모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집 리모델링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 계획을 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무시한다면 의견이 묵살된 상대의 기분은 물론이고 서로의 관계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는 매우 뻔하고 흔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당신과 이야기하려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매를 맞는 것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해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해를 끼치는 사람과 해를 입는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를 만나고 마음이 상했으면서도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제잘됩니다. 마음이 제잘되는 소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몇 분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장보기 목록이나 다른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핑몰에서 방금 지나친 여자를 평가하고 그 여자와 당신을 비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당신이 그다지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예쁘지도 않다는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며 당신 옆을 막 지나간 또는 앞에 끼어든 운전자는 어떤가요?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변이 온통 차로 붐비는 상황에서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 생각은 또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곧 있을 기념일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삶을 떠나보내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나요? 어쩌면 화창한 날씨에 마음이 가 있어서 얼마 전에 꽃을 심었는데 볕이 좋으니 참 잘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특히 나는 글을 쓰느라 바쁠 때면 주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뭉치로 생각이 향합니다. 제잘거리는 마음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거의 항상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넘나드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온을 경험하며 신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그러면 인생도 따라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책에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익숙한 개념도 많았을 것이며 이미 영성의 길을 가고 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 길을 계속 가도록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강력한 메시지들을 다시 살피고 새기는 일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뒤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일부라도 나중에는 전부를 삶에 적용하는 일에 전념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에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한 번에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변화를 건성으로 실천하기보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